사랑하는 목감신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또 금요기도회 유튜브 또 모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의 처소 속에서 또 말씀 들은 뒤에 또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의 곁에 쏘며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은 결론을 보게 한다. 믿음은 결론을 보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갑이나 을이라는 이 구도로 표현할 수 없는 사울과 다윗은 절대적 강자와 절대적 약자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절대적 강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짜 맘을 먹으면 언젠가 다윗은 죽고야만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맨몸뚱아리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수로 사울을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 기구한 다윗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는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너를 그 다윗을 해하기로 마음 먹은 사실을 알고도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너에게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사울에게서 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힘을 쓰겠다. 너를 죽도록 방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맹세가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맹세에 이어서 또 다른 그 맹세를 요구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는 내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 다윗에게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있냐? 14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베풀고 끊지 말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말만 듣다 보면요, 이 누가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위기에 내몰려 있고 다윗이 그런 요나단을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입장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순간 혼동이 올 정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럼 이 상황에 부적합한 그런 말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요, 지금 오늘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리고 영원토록 내 후손에게도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힘이 없고 지금은 그저 목숨을 건지면 다행인 그런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이 요나단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결국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지금 처한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닌 거예요. 곧 지나갈 것들, 이거는 뭐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곧 지나갈 것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쓰러지거나 뭐 좌초되지 않아요. 결국에 다윗은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기를 당한 사람은 누구냐? 사울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이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권력에 집착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버림을 받고 진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고 사울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에게 인자와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 그렇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먼 훗날 그렇게 될 것이 그에게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그렇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요나단의 이 부탁, 그죠? 다윗에게 요구했던 이 맹세를 기억하고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훗날에, 자, 사무엘 하 9장에 보면요, 훗날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수소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치 왕자와 같이 그렇게 대우하고요,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 한 10년 뒤에나 일어날 미래예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미래를 지금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결론을 본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마도 이런 요나단의 태도와 말은 다윗에게 매우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 너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어. 너의 결론을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하는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다윗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 요나단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인 거예요. 진짜 위기는 다윗의 집안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의 영적인 시야가 있었어요. 이런 시야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론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꿈이라든가 환상 그걸 가지고서 미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결론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요나단을 보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요, 그게 확실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끊지 말라고, 내 집안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끊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이 자신의 직장,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도 참 도전을 받고 감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 참 사랑스러워요. 다윗이 요나단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여요. 이게 막연히 그들을 향해서 어떤 희망이라든가 축복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저 청년의 미래가 다 알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어디서 어떻게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이게요 선명하게 보여요. 아멘. 꼭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제 눈에 그게 보였을까요? 강대성 목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친구의 미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를 그냥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게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안 보이면서도 보이는 척 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난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믿음이 상대의 미래를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에이, 그게 남이니까 그렇게 쉽게, 그죠? 축복도 남발할 수 있는 거죠. 상대를 향해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안 풀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죽치고 그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그래, 10년 뒤에 보자.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보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울은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고 백성들의 그 지지에 목마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보였던 것이 사울에게는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5만 톤급의 중형 선박의 항해사, 5만 톤급 큰 선박을 항해하는 그 항해사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 배를 좌연 35도에서 우연 35도까지, 그러니까 왼쪽 대각선을 향해서 가던 배를 오른쪽 대각선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이 배의 그 조종기 있잖아요. 조타기라고 하죠. 이 조타기를 엄청 많이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 핸들은 이렇게 틀면요 바로 바퀴가 틀어져 갖고 차의 방향, 뭐 오토바이 방향, 자전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배는 달라요. 특히 큰 배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배들은 최대 그 배의 최대 속도에서 28조 이내에 좌연에서 우연으로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틀 수 있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초 만에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8초 동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방향을 28초 만에 바꿀 수 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끔찍하죠. 자,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큰 배의 방향을 트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배에서 조타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배의 방향을 좌연에서 우연으로 틀 때, 우연에서 좌연으로 틀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조타기를 그렇게 돌려야 하냐? 이거를요, 한두 바퀴 돌린다고 배가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배의 움직임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타기를 돌리면 이 조타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조타기를 돌리냐? 내가 이것을 열심히 돌리면 28초 뒤에는 이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배가 틀어져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쉼없이 조타기를 돌려야지 그 배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현실과 지금의 현실과 그 미래 사이에 28초의 간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 28초의 시간의 차이, 28초의 시간의 간극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옳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28초가 아니라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그 결론을 다 안다는 듯이 보면서 믿음으로 항해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에 주목하면요 조타기를 계속 돌릴 수가 없듯이 그렇죠? 지금 현실에 주목하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참 어둡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외부 활동도 참 힘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에 가기가 참 힘들어요. 문화생활도 하기 힘들고 어디 가서 놀기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모든 게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 집도 고민이 생겼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요새요 제가 그 정현이와 연주를 데리고 매주마다 산 하나를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뒤에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부족했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근데 요새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벌써 이제 2주 동안 제가 산 2개를 올랐는데요. 아이들이 정현이 연주가 훗날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간이 저와 아이들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많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좀 잘라내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이 시간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아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시간 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요나단이 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보였어요. 미래가 보이고 결론이 보였습니다. 현실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그거는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것이잖아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그 결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요나단은 정말로 그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 오늘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다윗을 마치 이미 왕이 된 사람처럼 그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위기라고 말했지만 진짜 위기의 사람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 자기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아직 보여지지 않는 그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던 요나단, 다윗의 결론을 미리 보고 있던 그런 요나단.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나단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아멘. 또한 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결론을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의 간극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우연으로 트는 그 28초의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옳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